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의 삶의 자세 53-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이 걸어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대이 하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 자기 생각하고 기대치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다 지금 주님 한 자리 주님만 따라왔는데 맥없이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메시아 관을 모르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랄까 책망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예수님을 뭐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그러죠. 항변이라는 건 책망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두 분이 지금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 이거 그럴 수 없다. 지금 막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급상승하고 있고 으악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착 올라가, 내려올 때 시작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갔어 꼭대기까지. 내려올 때는 우와 좋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으악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나 내가 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16절 19절까지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막. 근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열면 하늘 열리고 내가 가진 복음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전하면 다른 사람이 천국 문에 열릴 것이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갔어. 근데 23절을 보면은 완전히 우엑하죠. 우리 예수님께도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방금 주님 뭐라 해도 교회의 기초가 되고 천국문 열쇠가 되고 뭐 그랬는데 으액하고 지금 금방 뭐가 돼요?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 아니잖아요. 그럼 왜 사탄이라고 할까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의 생각이 따로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말은 따로 사로잡아서 이 사단이 자기를 베드로를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소위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 무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살아도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사단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단의 종로로 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 놓으실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말을 딱 닫으세요. 왜냐하면 감정 상한 사람이 좋은 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사단이 그걸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가지고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구약시대부터 그 구속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방해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이 나는 이 계획을 따라 간다. 나는 가서 죽어야 된대 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로 살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꿈하고 자기 비전하고 지금 포기하고 달려온 모든 거 포기하고 달려온 이 길이하고 딱 다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네 꿈, 내 야망, 네 어떤 포부 이런 걸 위해서 네가 달려가고 있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딱 제대로 꾸짖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WCC 아시죠? 친천지 골치 아픈 데다가 WCC까지 생겨서 여러분 신천지 WCC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아무 데나 다니지 말든지 그냥 WCC는 좀 여러분 명심하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WCC는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 저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도 있다, 뭐 힌두교도 있다, 뭐도 있다, 다 있다는 게 통합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큰 자리에 구원이 있다, 큰 대하 있죠. 큰 대하에 갖다 놓고 그 예배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큰 대 하나 가지고 나 그곳에서 불교의 그 스님도 와서 물 한 바가지, 천주교도 와서 물 한 바가지, 이슬람도 물 한 바가지, 힌두교도 물 한 바가지, 너도 물 한 바가지, 저도 물 한 바가지 딱 해놓고 남녀 호랑교도 물 한 바가지, 여호와 증인도 와서 물 한 바가지 붓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고 세계도 하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서로 다 인정해 주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통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다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모든 종교, 불교도 구원 있고 천주도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좋은 것이다. 우리도 좋은 것이고 너희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대표가 제가 지금 은퇴하신 분이지만 그 대표가 누군지는 김사만 목사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국교회에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 뭡니까? 김사만 목사는 한국 대표라는 목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왜냐하면 인간 문제는 다 죄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전부 다 뚜껑을 열어보고 꾹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그렇게 날고 기고 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위급 말고 우리 교회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위급 말고 잘하는 예언자들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스가랴는 뭐래서 겸손해서 당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두 마리 중에서 어미는 안 타고 새끼를 탄다. 왕이신데 두 왕을 비교하는 거죠. 왕이신데 두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헬라 왕 알렉산더는 말을 타고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반면에 예수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라서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타지만은 그분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은 30에 팔린다. 스가랴서 11장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시편 22편에 하여튼 많은 예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시편 16편 10절에 하늘 우편에 앉는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다 이룬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예수라.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박았어요. 말뚝 박아놨어요. 그런데 대 하나 갖다 놓고 물 퍼가면서 물 한 바가지 퍼가면서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라는 대표다고 과언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대표 나서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하나도 몰라서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구원 받으라 하시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목까지 딱 박아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무리는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못 정하면 앞으로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딱 잣대를 두고 기준을 두지 않으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딱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돼. 우리 이 유장로님이 성경에 그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면 우리 정장로님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두 장로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너도 좋다다 물 한 바가지만 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고 말았어요. 주여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준을 못 정하면 앞으로 별의별 길을 다 볼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선교사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갔던 부부도 아니요. 부부처럼 하고 위장해서 들어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교사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그래서 한 교회에 10몇 명이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바탕 쑥대밭을 만들어 간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까운 신학교에도 신천지가 와서 한번 흔들고 갔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신천지 그분이 거기 갔어. 여러분들이 신천지 나이가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핸드폰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어디 가입하라고 나올 건데 의심스러운 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다 그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정하지 못하면 그런 별의별 일을 다 만나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도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온갖 롤러코스터를 그냥 쭉 타고 올라갔어. 막 다. 근데 오늘 16절에서 1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에 들었던 말이고 5분 뒤에 듣는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눈에는 영분별이 있다는, 영이 있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사단이 입을 잡고 말하는 것을 보인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잡고 말하는 걸. 그리고 깨닫기는 야, 천국 열쇠를 쥐었다는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구나. 예수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릴 수도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본 거예요.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주님이 보신 겁니다. 복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효동교회가 앞으로 예언의 역사가 더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지역가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그 번호표 나눠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이고, 우리 두 분 장로님 영안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탁 오면은 딱 써가지고 하나 탁 주면서 언제 오시라고, 몇 시에 오시라고.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성도들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그 성경을 상고할 줄 아는, 어디 받은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에 설교 한두 번 듣고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인생 어느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아무 책임도 없어요. 베드로같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잘하는 거 보러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축복하고 막 노력했더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5분 뒤에 추락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사단이 그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목사가 부모님 마음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목사에게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아버지 마음이 있고 사모에게도 어머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깎아다 끊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만약에 그러다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다가 죽어서 자연적으로 죽었어. 그러면 그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자기가 안 죽었어. 그분은 지옥 안 가. 천국 가요. 몸은 죽겠지만, 그러면 WCC는 구원 받겠습니까? 신천지 구원 받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확실하게. 기먹지다고 하고.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몸은 죽지만 WCC가 가르침이 구원 받습니까? 신천지 가르침이 구원 받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제자는 확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 무슨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24절이 확실한 배경을 주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에 그랬지. 이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가 없어요. 누구든지니까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 말이거든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두 가지를 할 것을 결단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은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부인은 드러내지 말고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그대로 하면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말씀이 이 앞뒤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들려지는 말씀과 주님이 지금 나는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들려지는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달라. 베드로가 그랬죠. 자기 생각은 달라. 자기는 절대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면 안 되고, 베드로는 그나마 다 죽어버리고 한 자리 하려고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 딱 지금 끊어나고 왔는데 자기들 또 한 자리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이야. 그래야 이때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거든요. 내가 배도 버렸죠. 전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과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들려지는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들려지는 말씀과 내 교단 전통이 다를 때 교단 전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과 우리 교회 전통하고 다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효동교회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몰라도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이 교회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독립교단으로 간다 할지라도 최대한 교회가 성경을 쫓아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우리가 개혁주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개혁주의는 무엇이 개혁주의냐면요, 성경 전통, 성경과 신학, 성경과 내 삶, 성경에 딱 갖다 붙여서 바꾸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성경으로 갖다 붙여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개혁주의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들었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삶하고 달라.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가 인정을 해요. 서로가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최소한 가려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성령께 부탁하시고, 수준이 100이라면 50이라도 60이라도 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쭉 가요. 마이웨이 하면서 쭉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게 말하면 순종이나 어떤 동행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잘 되고 동행이 잘 된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느냐, 에녹. 그렇고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쳐들어가는 전쟁이면 물어볼 것인데, 자기가 쳐들어가는 것은 물어보잖아요. 갈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저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쳐들어오는 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개떼같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려고 들어오는데 지금 창 들고 총 들고 대포 들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성우 집사님,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 저 잘못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알아서 성령이 입에서 열어줄 거예요. 일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싸우려고 갈까요 말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전쟁 지금 막 개떼같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고 또 이렇게 물어. 또 왕으로서 저게 진짜 누가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그 정도로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도와주려고 먼저 가는 줄 알고 그리고 그리 가라.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또 걸렸네.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앞에 가서 가는 줄 알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또 그 위에서 뭐라, 그렇게 하면 이길 거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다윗이었어요. 왜 그렇게 묻는 사람이 됐느냐? 다윗도 자기가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높 땅에 가서 대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자기가 더 다녀간 곳이 뒤에 바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자기가 다녀간 곳은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야. 왜? 다윗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와줬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망갔더니 신하들이 보고 저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왜냐하면 골리앗을 칼을 들고 갔어. 그놈을, 그 무거운 거를. 그래 진짜 다윗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그 블레셋 땅에 가면서 골리앗이 자기가 죽인 블레 장수의 칼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디다가 숨겨놓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 땅 제사장에 가서 칼을 받아 그것도 블레셋 왕 앞에 갔더니, 아기스가 저거 옛날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요?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한번 미친 척 하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칼은 들고 미친 척 하면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헛선데 막 이상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저 미친 게 아니야? 가라 해라. 저거 쫓아내라. 블레셋의 국산 미친 개도 많은데, 우리나라 자체내 국산, 그러니까 블레셋 자체 미친 개도 많은데 이스라엘 외제 미친 개까지 와서 그러느냐. 그럼 쫓아내버린 거예요. 겨우 살았어요. 겨우. 또 조금 지나다가 안 되겠다 또 이민을 가버렸어요. 거기서 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마누라하고 새끼고 재산이고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위기도 많이 느끼고 그가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뒤가 안 좋구나.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뒤가 안 좋다. 돈이고 자식 문제고 지식 문제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삶이고 돈벌이고 무엇이고 간에 내가 마음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뒤가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다 네 거. 만약에 안 살면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 이게 저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살면 물어봐야 되고요. 이거 귀찮은 것이 이런 것 같이 있지만 여러분 귀찮은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영역이 있지만 뒤가 형통하고 뒤가 시원해요.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뒤가 형통하고 뒤가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뒤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최소한 내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라.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 자체가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요즘 전부 다 십자가를 어디다 붙여요? 귀에다 붙이고 목에다 걸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자기 십자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더하고 고난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하기. 주님의 일을 더하기. 고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 왜? 어떤 분도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절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대상을 잘못 골랐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으려 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 주의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 여러분 죽음까지 포함된 말이거든요. 이 고난 자체가 죽음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던 사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빌빌거리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희준 청년도 왔고 또 우리 우성? 우순? 우승이구나. 우승. 이 청년들이 왔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그냥 왔어? 왔다 갔는가 없네? 이걸로 끝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돼.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남전도에 지금 오늘 보물이 왔다 갔어요. 회장님, 장로님, 오늘 두 보물이 왔어요. 보물이.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길집사님 모시고 왔는데 거기도 청년 하나 했더니 새 보물이네.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눈을 보는 순간에 이게 보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보물 같으면 진짜 보물이라면 저거 내 걸 만들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저처럼 이렇게 이름이 우승인데 뻔히 알면서도 참 우승이라는 이름이 참 내가 벌써부터 진작 알았던 이름인데 희준 청년하고 우승입니다. 그가 우승함에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좀 해볼까 했는데 그냥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마귀가요, 죽어있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도 살아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랬느냐. 아이고 내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으려는데 왜 이랬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세요.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올 것이 왔네 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당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 그때 오는 고난을 감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려놓는 건 무엇이냐? 그때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당해야 되냐? 그냥 슬그머니 내려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뭔가 하려면 끝을 봐야죠.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이런 행동을 자기 십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라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이죠. 제자라기에는 무리가 있으면 교사, 찬양팀, 하나님 일에 만만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릇이 커질 겁니다. 좋은 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 그것이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제자다. 우리 십자가 귀에 묻히고 다니는 건 줄 압니다. 목에 걸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비고자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한다고 하는데 절대 성경은 머리 비고 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질 마음이 없거든 꽃이나 붙이고 다니든지 무궁화 이런 거 딱 귀에다 붙이고 다니면 돼요. 25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25절과 24절을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데 오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극도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갑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한 것에 아버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잔을 아버지 그거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기려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확 밀어버릴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대로 하시옵소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가면 잃을 것이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냐 그러면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살라고 십자가 내려놓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왜 잃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 도와주시고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 폐인이 되는 겁니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죽을 각오하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저주받은 새 지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있죠. 그 새 지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일으켜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 이 복을 주신 이유, 감당해야 될 사명, 스불론, 이사갈 이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다. 그 중에 하나하나가 타락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은사와 능력의 복, 은혜의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 천국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복, 이런 복들이 사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 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만약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왜 이 사람이 신앙 고백과
우리 이 사람의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베트남의 호치민 있죠. 옛날에 호치민 이 사람이 베트남을 공산화 시키어서 공산화한 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교회에다가 홍보를 다 했어요. 전 베트남에. 야, 한 달 딱 시간을 준다. 한 달 안에 한 달 시간을 딱 줄 테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든 망명을 가든 산에 숨든지 알아서 교회를 문 닫아더라. 한 달 딱 기회를 준다. 한 달 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든 교회든 다 죽인다. 이렇게 딱 호치민이 명령을 내려서 전 베트남 안에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전부 다 도망가고 문 닫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산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죽자 그냥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죽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호치민이 딱 한 달 지나서 발표를 딱 한 거예요. 오늘 예배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교회가 교회다. 오늘 예배한 자들은 다 전부 다 기독교인이다. 딱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만 예배하고 교회만 앞으로 그들만 그 교회만 예배 드리고 그들만 예배 드리라. 오늘 예배 안 드린 모든 곳들은 관청으로 다 압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이런 것들 만드는데 교회가 예배 드리던 곳에 동사무소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관리소 만들고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 안 하고 도망갔던 목사들이 면직당했습니다. 호치민을 알았습니다. 호치민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이 적이던 모든 사람들 다 때려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공산당이 적이라는 것을 절대 다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잖아요. 뭐 목사가 들었는데 문정부 때 그랬다 합니다. 교회의 3분의 1도 많다. 모든 교회는 저는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들었고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저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죽여버릴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도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개입한다는 거 알았어요. 내버려 두자. 그 외에는 건너뛰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략을 전혀 안 들고 내고 뭐 그냥 한 달 뒤에 다 죽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은 살렸어요. 죽으려 하는 것이 차는 것이고 살려는 것들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와중에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살기 힘들 겁니다. 워낙 제가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이 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자기 생각에 잘 산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자꾸 예언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참에 참여 받아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 목숨을 지키고 자기 꾀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잃는 날이 나와요. 미련하고 무식하게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날이 올 겁니다. 25절에서 27절에 읽고 28절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온 천하하고 자기 목숨 두 개가 대조되죠. 여러분 내 목숨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목숨을 내놓아라. 참 대단한 분이죠. 온 천하다.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고 주님이 지금 말해놓고 이 말을 또 왜 하느냐.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해라. 네가 집을 포기했건 무엇을 포기했던 간에 내가 올라가는 길이
죽는 길이다 해도 내가 그냥 따라와라. 온 천하에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은 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온 천하를 더 중요한데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내놓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27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눈에는 이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70년, 80년 이 땅을 내다보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때를 내다보고 산 거예요. 27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할 때에 선사들과 함께 임할 때에 그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문학교에게 말하면서 내가 10일간 고난은 더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즉 죽기까지 충성해 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참 예수님 모질지요. 어찌 이런 소리를 하실까? 그 뒤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리라. 편지의 글에 자기를 소개할 때 서머나 교회 무엇이라고 소개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죠? 서머나 교회에 1차적으로 그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죽기까지 충성하고는 가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걸 요구할까요? 멸관을 준비해 놓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식당에서 오늘 보니까 거의 그냥 9시가 넘도록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 따각따각 하고 있더라고. 올라가봐 궁금해서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못 갔어. 왜 못 간 줄 아세요? 가면은 내가 미안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좋은 교회를 다니면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효동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좀 좋으면 그 안심에서 안심하는 경향들이 있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좋으면 자기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이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것은 자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각 사람에게 각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상이 있을 것이고 전도하면 전도의 상이 있을 것이고 선교하면 선교하면 선교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각자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심은 대로 나요. 여러분 자기의 복 자기가 받는 거라니까. 장로님 요즘 뭐 심었어요? 금년에? 나락 심었대요. 나락 거둘 거요. 나락 입은 줄 아세요? 벼나무 심었대요. 쌀 열릴 거요. 귀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혹시 콩은 안 심었어요? 그냥 못 거두는 거야. 수박은요? 안 심었다잖아. 못 먹어.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 오직 벼만 심었다잖아요. 사실은 장모님 심은 것도 아니야. 기계가 심어줬지. 자,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여러분, 각 자기 복 자기가 받는 거라니까. 아무도 내 상급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자기 상은 자기가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주는 것을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믿는 증거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옮겨지고 주님 의가 내게로 오고,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내 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급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성교하면 그 성교에 대한 그거 구제에 대한 상을 받겠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이 제자구만, 아이고 내 제자구만 인정받으시고 면류관 받는 영광의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무리의 삶을 보고 제자의 삶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고 했고 또 그에게 복을 천국 열쇠까지 주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시험하려고 했던 것 우리는 배웠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워지게 하시고 우리 효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했사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쭉 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